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위험한 설교. 듣기에 따라서 위험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색깔이 뭐냐, 회색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는 목사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저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문이 혹시라도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을까 하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포장된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작정하고 위험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많은 분들에게 정치적인 설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 혼동, 당황, 분노, 슬픔. 지난 2주간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바라보는 언론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이 선택한 것이니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수사 가운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만드는 것이 신앙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책과 그의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직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를 위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졌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은 영 딴판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랍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용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했더라도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구절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성경 구약의 말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이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장로교인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10대들의 패션 잡지인 틴 보그에 강렬한 트럼프 비평이 실렸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무슨 패션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리느냐 놀랐습니다. 인용해 보면 편집인인 로라 두카가 쓴 칼럼은 제목부터 강렬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견해와 팩트를 교묘하게 섞어서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끼리 말다툼을 하게 만들어 현실을 의혹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션 잡지 편집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보스턴 칼리지의 정치 역사학자인 리차드슨 헤더 교수는 이렇게 이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배넌이 의도하는 것은 샥 이벤트, 충격적인 사건들을 연이어가면서 여론을 분열시켜 국민들을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 당파적인 싸움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의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싸움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것 가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제가 길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락된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것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수단으로서만 예수를 언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수사학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속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한 생각이겠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이해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복종해야 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는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라고 선한 일꾼에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그가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상당히 먼 비기독교적인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 속의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그의 정책에 동조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권세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기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길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괴롭게 하며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 위에 앉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은 금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했고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쳤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금식하네 하면서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너희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될 것이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분명히 세우려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과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위대한 미국을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 과연 그가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가 세우려는 위대한 미국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려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친교 시간에 정치적인 논쟁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왜 우리들끼리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분열에 쌓이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과연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본다면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경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받는 이를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우고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두고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포장된 것이라면, 가장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과연 미국만, 나만 배부르면 되는 나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겉으로 드러내시진 않지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은근하게 지지하면서 내가 이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조금씩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